주신 말씀이 새롭게 하시도다. 시편 103편이죠. 여러분 강단 메시지 정리하면서 서론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 18이죠. 서론 정리하면서 여기에 이 서론에 나온 요절들이 있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 날 서론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되네요. 6개 구절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계속 나에게, 나하고 나의 현장하고 내 가정 산업에 말씀이 나하고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어렵더라도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참 가슴에 부딪히고 하나님 나의 말씀이라 주신 것들은 손바닥에다, 이마에다 거울로 봐야 알잖아요. 손바닥에다 적으면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잖아요. 네임펜이나 볼펜이나 이런 걸로 적어가면서 계속 시편에 보면 이걸 읊조린다는 말을 씁니다. 읊조린다는 말을 원어의 뜻에 보면 묵상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묵상이란 이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힐링, 치유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메디테이션이란 묵상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메디테이션의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메디칼, 치료,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이번 주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화요일 날에는 기도와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화요일 날에는 기도, 시편 오늘 103편 1절부터 5절 이 말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나 있네요. 11개 한번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붙잡고 치유하는 시간. 그 다음에 기도는 뭘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1절, 12절 되거든요. 말씀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 온네스 교회의 말씀으로 치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록하면서 나에게 각인시켰는데 그 각인으로 계속 나를 살려야지, 다른 걸로 하면 결국 다른 걸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본 거, 들은 거, 읽은 걸로 그 사람이 인생이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문제다, 살아온 그때까지 보고 들은 거예요. 공부 안 했다고 치고 읽은 것이 별로 없다고 하면 보고 들은 거거든요. 그걸로 내 인생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나를 소생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그걸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의 창조주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기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다 이거죠. 활력이 뭐예요? 살리는 힘. 살리는 힘. 그 살리는 힘이 여러분의 한 주간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9절 정도 되는데 이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결론에서 목사님이 이유를 설명했어요. 깨어있을 이유. 왜요?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틈을 봅니다. 그 틈을 막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걸로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정리하고 수요일 밤에 몇 때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금요일 날 정리하고 토요일 날 또 금토일 시대 또 핵심 메시지로 우리가 삶을 딱 정리하고 주일날 또 말씀 받아서 그걸로 여러분이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를 3년간 데리고 다녔잖아요. 3년. 여러분이 말씀 제자로 3년간 여러분의 인생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생명 새가족 새생명 새생활 마지막과의 가정집인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적인 문제는 거의 눈에 보면 돈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뭐 누가 나와서 그 얘기 하던데 이혼 전문 몇 가지 안 된대요. 이혼하는 이유. 첫 번째 경제 문제, 두 번째 순서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유가 돈 문제, 그 다음에 남녀 바람 피우는 거 뭐 이런 거, 세 번째 자녀 뭐 이런 문제 거의 몇 가지 안 된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인데요. 가정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준 제도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이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부터 공격한 거예요. 어디를요? 약한 부분. 언약으로 말씀으로 정비가 안 된 누구요? 여자를 공격한 거죠. 근데 그 여자를 그럼 아담을 공격했으면 넘어갔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아담은 거기서 주저하고 거기서 뭔가 생각해 봤겠죠. 근데 성경에는 여자에게 말하니까 여자가 보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틈, 미혹.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주면 남자도 그대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첫 번째 사단이 역사하는 영적 문제 뭐겠어요? 첫 번째 갈등. 근데 목사님 갈등할 때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등나무하고 치가고요. 그러면 얽히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나도 안 싸우기로 명세했습니다. 왜냐면 안 풀어져요. 못 풀어요. 못 풀어. 왜냐면 이것이 엉킨 것이 어느 정도냐면요. 밑둥을 둘 다 잘라야지만 그것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고 말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그런 글도 썼잖아요. 화성에서 온 금성, 아예 딴 세상에서 산대잖아요. 그러면 화성과 금성은 온도, 습도, 기온 다 다릅니다. 거기서 살던 사람이 만나서 한 것이 뭐예요? 결혼이라요. 그 정도로 표현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그러면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도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겠어요? 염려. 이거 해결하기 힘든 가정이 이 갈등이 가정 안에 목사님 이제 아까쯤 넘어났지만 배경이 다르잖아요. 배경이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면 배경 환경이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먹는 것 자체가 다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전라도는 김장할 때 젓갈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뭔 젓갈?
새우젓 먼저 다 넣어야 되냐? 그럼 저 위에는 젓갈 넣으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런 생선을 먹었는데 저기는 그걸 생선을 쳐다도 안 봐요. 그렇죠. 우리는 고등어를 뭘로요? 김치찜해야 먹으면 맛있잖아요. 딴 데는 구워야 맛있어. 다 다릅니다. 이제 뭐 없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10월 달부터 우리 전남도의 노회장 이병근 목사님 이제 노회장 됐거든요. 이병근 목사는 목포 오면 꼭 먹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치구이. 오늘 갈치찜을 좋아하거든요. 구이보다 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지는 갈치찜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어디예요? 저기 구례 산수유 많이 있는데 거기에 99칸 집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병 목사님이 장남이고. 지금도 구례 곡천제인가 그 저 지방 유산으로 지금 사진 저기 그 뭐지 우리나라에 왔던 그 오바마인가 대통령 있잖아요. 거기서 잔 데가 거기예요. 아버지가 국회의원도 하셨어. 그러니까 병근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근데 본부인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이 그 사이에 낳은 사람이 누구냐? 병근이 막내.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이병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지금 한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들같이. 그런데 지금도 싸워요 둘이. 근데 보니까 뭐랬냐면 그때 노비도 있었고 뭣도 있고 자기 엄마가 18에 시집가고 시어머니한테 고생한 거 봤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만나. 지금도 드라마를 안 봐요. 연속극. 근데 그때 보니까 상이 한, 둘, 셋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기는 제일 밑에서 먹잖아요. 그럼 아버지 상에는 항상 갈치 한 도막이 있어 구워지게. 그러니까 어릴 때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요 자기는 갈치 한 토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연탄불에 옛날 구워가지고 갈치 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갈치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가 이제 갈치 낚시 다녀 갈치를 너무 많이 잡아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계속 구워 먹었대. 환경, 배경, 그 다음에 생각 다 다릅니다. 배경과 환경에서 많이 나오는 게 생각이에요. 보고 듣고 한 것이 없는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겠어요? 안 미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뭔 생각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우리 안양농이 같이 경찰서에 있거나 뭐 이러면 그 사람들 뭐 내용들이나 다 알지. 우리는 경찰서 하면 아무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봐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 뭐죠? 선교원도 해주고 유치원도 그 다음에 뭐지? 다문화센터나 뭐 그렇지만요, 그걸 겪고 그걸 일하고 그걸 만들고 직접 해본 사람한테 목사님 했으면 좋겠다 기도만 하지 우린 그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든지 누가요? 사명자 한 명이 나오면 일인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한강이라는 작가예요. 강주 딸이에요. 강주.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 전 세계 노벨 문학상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그것도 원래 이렇게 유럽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는데 올해는 아시아 그래서 일본의 무라야마 하루키 유명한 소설가 있죠.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리고 중국에 뭐 있어요. 그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 근데요
그런 사람들의 책이나 내용들을 읽어보지 못하면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받았던 소년이 온다. 그 5.18 사건 그거 가지고 소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소설인데 산문같이 쓴 거잖아요. 지금 뭐 부산이나 다른 데 봐보세요. 아직도 지금 정부의 인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개입해서 5.18이 일어났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도 하잖아요. 이런 자라난 배경 환경 이 생각이요 결국 뭘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상처로 들어. 상처는 목사님 여러 번 말했죠. 흉터가 각인됩니다. 남습니다. 제가 여기 허벅지 이쪽에가요 저기 아직도 화상 자국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옛날 연탄불에다가 주전자 올려놨었잖아요. 뭐 저만 그런 거 같이 그래 다 그래놓고 근데 그걸 들다가 물을 쏟은 거야. 근데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40년 전인데 흉터가 남아요. 40년. 여러분이 자라온 배경, 환경 이런 생각들이요 상처, 흉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상처가요 여러분의 배경, 환경 그 생각 그 즈음하고 비슷해지면 재발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야 좀 유시간 말 트라우마 발작한다니. 어떤 사람은요 또 못 배웠다고 배움.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안 다니려는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발 졸업장이라도 갖고 있어라. 그 다음에 실패한 경험, 과거 이런 것들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할 뭘로 다 바뀌어버려요. 갈등으로 바뀌어. 이것이 한 사람 한쪽만 이해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목사님 저번에 말했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죠? 여러분 부부끼리 화해하지 마세요. 화해하면 이치를 따져서 이렇게 맞으니까 넘어가는 것이 화해예요. 용서는요 이유 없어요. 상관없어. 복음 믿는 사람이 답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품고 가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못하는 사람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고 초월되는 거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고. 영적 문제를 알고 뭘로요? 믿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믿음으로 치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믿음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어요. 사람들 대부분 서로 붙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성격이 못돼서 싸가지가 없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영적 배경을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언제 누가 이걸 알겠냐? 누가?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더 근원으로 가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배를 누구에게 받냐 이 말이지. 영적 지배를 어디다 집중되어 있냐? 다른 말로 할게요. 누구에게 뭐에 지배당하고 있냐 지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줍니다. 뭘로 염려? 그러니까 여기 딱 통로로 해서요 사자처럼. 그렇죠? 목사님 말했잖아요. 사자는 밀림에서 딱 한 번 울어요. 언제? 배고플 때. 그럼 배고플 때 운다. 그럼 누구든지 한 명은 걸려 죽어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미혹하라.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그렇죠? 이것을 뭘로 꺾어야 되냐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그 중에 세상의 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추기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그렇죠? 세상 신에 세상 것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노출돼.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5절 그건 뭐가 있어요? 완전히 더러운 귀신 그러면 이제는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그건 뭐냐면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이 세팅돼 버린 거예요. 세팅됐단 말은 뭐예요? 시스템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시스템 가만히 날라떠도 멸망해 버려요. 사단이 그 정도까지. 우리가 300% 응답받는데 100% 복음이 100% 안 되면 영적인 거 100% 모르면요 여러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100% 이것이 어디다 적용돼? 현장에 적용돼.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현장에 적용이 안 되니까 계속 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100% 뭐예요? 이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요.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의 현장에 시스템화되는 거죠. 그래서 300%입니다. 그렇게 산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구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딱 한마디야. 영적 전쟁이라 이 말이야. 전쟁. 그 전쟁에서 여러분이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늘 패하고 망한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영적 문제인 줄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치유하는. 그래서 알고 치유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동안 자라온 배경 문제, 우리의 모든 약점을 사단이 이용해서 가정을 공격. 이래서 창세기 3장 사실을 확신하고 그 배경을 이해하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료 안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정확히 봤으니까 도전하는 거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요? 부인이 고멜이잖아요. 음란한.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음란하단 말은 여기서 영적으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음란이란 말은 뭐하고 짝지어져 있냐면 우상숭배하고 짝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싹 다 하나님 떠나고 뭐예요? 자기 배우 마누라까지도 음란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상숭배. 하나님 떠나야 돼. 시대적 메시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신 들린 장인 사울왕과 그 밑에서 자란 딸들. 사울왕. 그럼 사울왕이 딸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이제 다윗도 거기에 뭐가 됐어요? 사위가 됐잖아요. 가정 안에 배경들이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잘하고 금방 뭐 결혼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봐보세요. 결혼의 의식에 예배가 빠진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요. 10여 년 만에 교회 중직자 자녀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요, 지들끼리 결혼한대. 아니,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다 문화예요. 그 문화에. 그래도 렘넌트고, 그래도 중직자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그 다음에 예배를 못하고 그 시간이 안 된다면 기도,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편하다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축하해야 될 자리고 자기들끼리 오늘 아침에 말했죠. 결혼과 동시에 중고야. 그럼 중고는 물를 수가 없어요. 물를 수가. 그래서요, 나는 이혼하고 새로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돌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온? 싱글이고 새거일 것 같지요. 그래도 돌아온 데가 있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정 안 되면 결혼 예식, 결혼 예배, 결혼 기도, 목사님한테 축복, 성원 선서 받고, 그래야 돼요. 가르쳐야 돼.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부모님들도요, 분명히 말해줘야 돼. 또 형제들의 영적 문제를 이해한 요셉, 다른 말로 해볼게요. 가정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사 문제. 굳이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 지내야 된다. 아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창세기 45장 1절 5절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문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은 그 가문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문은 분명히, 그렇죠. 이런 영적 문제들을 이해하면서 시대적 응답을 받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가정 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큰 증인의 집, 그렇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가정, 그 가문에 완전히 악한 귀신들.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있잖아요. 결론, 중직자들에 부탁합니다. 중직자의 가정은 복음 가문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중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중직자 세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중직자, 특히 안수집사, 권사, 그 다음에 그 장로, 여러분 기름 부어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 세움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상 신, 세상 임금,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돼요. 여러분 가문 절대로 이제부터 딱 생각을, 우리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다. 그렇지? 거기 있는 자녀들 생각하세요. 우리 가문에서 태어난, 이제 여러분 자녀도 있지만 여러분의 조카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앞으로 복음 엘리트로 키울 것이다. 하나님
아멘. 복음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다 필요 없어. 문제는 뭐냐면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이 가정을 주었기 때문에 이 가정 복음화는 내가 내 눈 감는 데까지 하는 있더라도 내가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 말 하잖아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것은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뭐 이 집에 뭐가 돼야 되고 뭐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른이 알고 그 사람, 그 여자 결혼시켰습니다. 또 여러분은 언이 아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한 고놈 새끼 자식들을 줬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 특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치유 시작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